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2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목이고요.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 또 12장은 사실은 이렇게 붙어있는 장인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11장과 12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말씀 속에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들도 있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12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주로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은 그리스 왕국이 멸망당하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6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에 쓸 7년 환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장의 이야기는 너무 정확하게 다니엘이 죽고 400년 안에 370년 만에 모두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나중에 쓰여진 거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썼으니 당연히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계시한 것처럼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로마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다니엘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정말 다니엘과 사무엘은 유일하게 어떠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요셉도 사실은 어릴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살 정도로. 다윗도 막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경 위인이 있어. 아브라함도 불순종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과 다니엘은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자랐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정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죠. 물론 다니엘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조를 바꿔가면서 왕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었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었어. 나라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리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왕이 제발 좀 총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같이 지혜롭고 당신같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그렇게 중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에 미련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넣겠다고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뭘 말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는 용기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왕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아닐까. 지금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대통령이 바뀌어서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지도자로 전 세계의 지도자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혼란에 빠지겠죠. 어려움에 처하겠죠.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사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정치적으로도 나타나고 또 교회적으로도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가 가깝게는
400년 이내에 일어날 일이고 멀리는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어떤 그 장래와 인류 역사의 것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먼 미래에는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용감하게 살았고 겸손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세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왜? 내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반대를 하던 누가 뭐라고 하던 핍박이 오던 어려움이 있던 간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모든 이런 좋은 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을 마치고 다음에 이제 12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북방왕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11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워낙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가하고 힘든 일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이 에피파네스와 같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모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방왕이었던 이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1차 애굽을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을 해서 많은 재물을 노략질하고 본국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때가 BC 170년이었습니다. 170년, BC 170년에 일어을 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들려서 4만 명을 학살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도 약탈해 갑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차 정복에 완전히 애굽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 예.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침략을 했습니다. 2년 후입니다. BC 168년이 되겠죠. 다시 애굽으로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11장 29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는 애굽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했어. 근데 로마가 간섭을 합니다. 로마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시리아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만만히 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는 이때 강성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애굽을 공격해서 다 이기기도 힘든데 거기 로마까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장악을 했지만 결국은 애굽과 동맹을 맺은 로마 함대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지휘관,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리아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쿠스 4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냥 철수하기 너무 억울해. 조금만 더 뺐으면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야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도 잔꾀를 이제 생각해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참모들하고 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거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너무 그렇게 모략을 잘하고 사람을 잘 속인다는 것이 이미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휘관이 그 속임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큰 원을 그릴 거니까 너희들이 대답을 하기 전까지는 이 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관해진 쥐가 되고 말았지. 그러니까 로마 이 장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좁은 곳에서 어떠한 모략도 어떠한 속임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원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항복하고 가는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 귀신,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람을 잘 속여. 그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과거는 다 잘 알아. 왜? 계속 봐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의 미래는 잘 모릅니다. 이 점쟁이들이 100% 맞히는 게 아니에요. 50%만 맞춰도 잘 맞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으면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성이 부족하니까 신이 노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부정이 타서 그렇다고 막 구슬해야 된다고 막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꾸 속아. 마귀에게 속으면은요,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좋은 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탄을 속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는 척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요, 나중에 이 마귀의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압니다. 아유, 자기보다 고수라는 걸 알아. 많은 성도들이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지금 거짓말하고 장난을 치는데 그걸 몰라서 속지 않습니까? 그 역으로 가자는 거야. 역으로. 사탄 마귀가 막 속여. 장난을 쳐. 다 알고 있어. 그 마귀의 작전을 내가 알고 있어. 속아주는 척을 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싸워서 여러분들 이겨야 될 때라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무술을 배울 때도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사부에게 말하죠. 나를 좀 이렇게 좀 키워달라고. 그러면 이제 사부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너 3년 동안 저 밑에 가서 물 길러 와라. 그러면 막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속 같은데, 자갈 같은데 막 손을 빨리 넣으라고 해서 스피드를 막 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은 게 1, 2년이 아니라고. 오래된 분들은요, 수십 년이 됐어. 저도 50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50년을 믿었다면은 그 귀신 같은 것들은 좀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냥 초보 단계, 아직도 지금 태권도 다닌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막 흰띠, 노란띠, 막 빨간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고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치지 마셔야죠. 속지도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요, 감이 와.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속이고 있구나. 그거를요,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장군이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놈 봐라.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가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던, 또 여기서 요령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네? 알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원안에 가다 두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애굽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대단히 낙심하겠죠. 야, 내가 조금만 더 로마가 오기 전에 이 완전 애굽을 다 차지했으면 내가 그냥 저 애굽까지 다 통일할 수 있었는데,
하고 아주 한 끗 차이로 로마 때문에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 분노에 차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자기 나라 시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들리게 되지.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분풀이를 하면서 뭘로 분풀이를 하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뭐죠? 헬라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은 다 헬라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히브리즘이지 않습니까? 전혀 이 종교도 달라. 사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다신교입니다. 제우스 신도 있고 그 부인 헬라도 있고 뭐 자식도 뭐 포세이돈도 있고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기는 다신교, 여기는 어디죠? 단일신, 유일신, 모든 게 달라.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분노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언약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 유대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말살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친일파가 있었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는 친원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칠러파가 있었어. 항상 그 민족 속에는요,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들,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대인들도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는 유대교 종교 말살 정책을 세우고 있어. 근데 배교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배교한 사람들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배교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를 말살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근데 배교를 했냐면 대제사장이 배교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돈을 가져가서 왕에게 주고, 우리 형이 제사장인데 지금 여기 없다는, 예루살렘 없으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전쟁하나 돈도 없는데 돈을 많이 갖고 와서 뭐 시켜달라고. 그래 그럼 너 앞으로 대제사장 해. 대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교가 일어날 거잖아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배교가 일어나는데 누가 배교를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배교를 했어. 그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배교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 큰 교단의 무슨 총회장이라든지 큰 어떤 교파의 무슨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도해 버리면은요, 밑에 사람들은 그냥 다 쫓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어떤 교단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 종교 지도자들을 다 그냥 미혹에 빠지게 해가지고 배교시켜 버려.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니 좀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헬라화 정책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성소를 어떻게 더럽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아. 그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그 돼지는 거기 이방인 땅에, 이방인 땅. 이방인들이니까 돼지를 키우고, 유대인들은요, 돼지 아예 근처도 안 갑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근데 그 돼지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단 위에 놓습니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 돼지의 피를 성소에 뿌려버립니다. 이게요, 얼마나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건지 아십니까?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폐지시켜버립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게 BC 168년 날짜도 나옵니다. 12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지금은 지금 뭡니까? 여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고사 지내라는 거, 향 피워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그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요 철저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왔어. 근데 그 생명과도 같은 성전이 그렇게 더럽힘을 당한다고 했을 때 물론 배교한 소수의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는 거기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성전이 더럽히는 이 꼴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에 핍박이 있으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배교하고 배두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찌하든지 나는 믿음을 살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순교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서 배교자가 되고 배도자가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어서 말씀대로 믿어서 생명처럼 믿어서 정말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 나는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저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어야 되겠다. 배도자가 나오면 당연히 순교자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악행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에피파네스가 계속해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합니다. 할례하는 사람을 다 죽였어.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야. 이방인은요 뭐로 봤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뭘로 봤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봤어. 자들은 저렇게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갖고 지옥에 그냥 그 땔감으로 쓸 거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리고요 악착같이 목숨처럼 지킨 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거.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그 안식일은 가장 크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버리라고 했어. 근데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태어난 지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유일한 예외가 할례야. 왜?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유일한 어떤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과도 정말 맞바꿀 수 없는 그 할례를요 폐해버렸어. 할례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 할례를 행한 어머니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갖고 와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할례 당연히 해야죠. 할례 안 할 수 있습니까? 할례를 하면 애기도 죽이고 그 어미도 죽이고 돼지고기 갖고 와서 안 먹이면 죽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배교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 악행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냥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뭐 신사참배 뭐 어렵냐? 그냥 교회 들어가기 전에 신사 그 조그만 그 우상 같은 거기 그냥 절하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 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게 타협이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냐 이거죠. 사람들은요 합리화합니다. 타협합니다. 왜? 그게 좋아.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봐. 그래야 내가 죽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사참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계속 우리는 타협을 해. 타협을 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입사했으니까 환영 파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영 파티 뭡니까? 다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다 술 부어줘. 막 여기저기 옆에서 막 술을 부어줘.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면은요, 아마 술을 권하지도 못했을 테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거룩함을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다 숨기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밝힐 필요도 없고 그냥 주는데 다 받아 먹습니다. 그 작은 것부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하나도 타협을 해서 그걸 타협해 버리는데 내 목숨을 죽인다고 하는데 타협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타협하는 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크던 작던 다 이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게 뭡니까? 그게 거룩함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룩함이라고, 그게 단장한 신부라고, 그게 타협하지 않는 삶이야. 근데 다 타협해버렸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14%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야, 우리 주변에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 많어. 다 얌체고 거짓말 잘하고 막 그래. 그게 뭡니까? 그게 타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차하게 목숨을 이게 영위하는 것보다 의를 위해서 내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이걸 전제해야 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면은요, 뭐하러 교회 옵니까? 저 목사 안 합니다. 뭐로 목사해? 이 세상 이렇게 좋은데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막 멋대로 살아가지, 뭐 굳이 이렇게 참아가면서 힘들게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는 거야. 이 삶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떳떳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미아리에 사는 삐리삐리삐리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가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갔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 자기 앞에 뭐 몇천 명 된 사람이 자기 앞에 쭉 있더래.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좌측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가고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끌려가. 근데 끌려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안 간다고 막 해. 근데 하여튼 가만히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 자기 차례가 되었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참 이런 말 하기가 뭐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봤는데 그 2,0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4사람만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4사람만.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4사람 정도만 할렐루야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한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가 그 꿈을 꾸고 나니까요, 도저히 이제는 그 심판대에 그게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죠. 교회도 나오죠.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돼. 정말로 천국은 있다. 정말로 지옥도 있다. 하나님도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면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어디서? 심판대에서 보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항상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무슨 죄를 짓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육신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참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만 두렵게 생각해. 우리 회사에 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학교에 가면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만 두렵게 생각해.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고 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겠죠. 죄악을 이기고 용감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대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우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킨다, 이거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스였습니다. 그가 그의 5 아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마카비아스가 있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 마카비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이 에피파네스를 물리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회 모여서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 모이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셀 모여가지고 누가 어떻고 하죠. 남자들 모이면요,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 얘기. 어제도 군대 얘기 쫙 했어. 높은 데 올라갔어. 11m 올라갔어. 헬기 레페라고 하는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소령이래. 소령인데 소령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소령이 그거 뛰어내리라니까 도저히 막 못 뛰어내려.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여군들도 와가지고 막 놀리고 해야 돼요. 못 뛰어. 도저히 막 뚫겨패도 못 뛰어. 결국은 못 뛰고 내려왔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자기 몸이 안 움직여. 이 두려움 공포가 뭐냐면 본능적으로 몸을 마비시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 그 두려움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배도했습니까? 야, 이거 우리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우리 끝나. 재산 다 뺏겨.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내어 쫓습니다. 그것이 BC 164년 12월 25일 날입니다. 12월 25일 날 성전을 뺏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봉헌합니다. 그게 바로 하누카 축제라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죠. 그 돼지피가 막 있고 돼지 막 갖다 놓은 그 성전을 그냥 두선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도 성전이요. 그거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예배당도 성전이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막 매연이 나오고 막 냄새 나는데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자, 33절부터 3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간단합니다. 극심한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지금 붙잡히면 죽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죠.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70년 이상 지금 공산주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솎아낸 것 같죠. 다 잡아 죽인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붙잡히면은 아우지 탄광하고 붙잡히면은 그냥 죽임을 당해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있습니다. 칠과 같은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진리의 햇불이 높이 밝게 타오른다는 겁니다. 그 정주영 회장에게 누가 기자가 물어봤어. 정주영 회장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일화를 많이 봤어. 많이 이제 듣고도 했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무슨 춘천댐을, 소양강 댐을 질 때도 그랬고, 그 저기 울산에다가 전 세계에서요 조선소를 져가면서 배를 진 거는 현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일단 조선소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소를 먼저 진 다음에 배를 져야지. 조선소를 질 시간이 없어. 조선소를 지어가면서 배도 같이 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기 태국에 막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 거기 이제 땄어, 공사를. 근데 막 여기 막 정글이고 막 그냥 푹푹 빠지고 막 늪이고, 근데 그걸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공사가 들어왔어. 베트남 막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전쟁 되면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어. 근데 그 어떤 기자가 물어봐, 도대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죠. 자기도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더 이상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이 깊어지면 아침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이 가까이,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나올 땐 깜깜해.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조금 이제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기 전이 제일 추워. 왜? 가장 깊은 새벽이야.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가 조금씩 뜨려고 그래. 그럼 환해지고 해가 뜨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추울 때, 여러분들 지금 가장 춥죠? 입춘추위라고. 지금 입춘 2월 3일이 입춘이지 않았습니까? 입춘추위가 와서 막 엄청 추워. 근데 여러분들 입춘이 왔다는 거 뭐예요? 봄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이 가까이 올 때가 가장 춥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게 춥지 않습니까? 근데 춥기만 합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가장 힘들 때가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8분 흥선, 9분 흥선, 그 넘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건 어떻게, 내 이제 참을 힘도 없고 나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나는 이제 예수를 그만 믿을란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고비만 이기면 나는 새로운 단계, 믿음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80 몇 점 맞으면 맨날, 근데 90점을 맞으려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그러면 90점 딱 넘어 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고비를 못 넘어.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 고비가 있는데 고비가 없겠습니까? 있어. 목사님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정년퇴직하고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임기를 마치신 그 목사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퇴하기 전까지 야, 내가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이제 참을만 참고 난 더 이상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또 넘고 또 넘으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야. 인생은요, 그게 항상 그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긴 사람은 성공해.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거기까지야.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붙잡히면 고문 당하겠죠. 그렇지만 붙잡혀 죽으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순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한 영적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뭐 사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자연 환경도 이때는 뭐 난리가 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삶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예수를 똑바로 믿습니까? 안 믿어. 편하고 안락하면은요, 자꾸 죄가 쌓입니다. 이 편안함과 안락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적과 같은 거, 적. 여러분들, 우리는 막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요, 모든 게 내가 기도하는데 다 되게 해주시고요, 아무 문제 없이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막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양이야, 양, 순한 양이야, 다 천사야, 막 천사, 막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고 힘든 사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 뭐 만사형통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주가 됩니다. 왜?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걱정 근심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양들 사이에 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양들 사이에 염소를 주면요, 양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꾸 막 염소가 뿔로 들이받으니까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살쪄갖고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늘 어려워, 힘들어. 어떤 사람은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더 힘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이 테스트를 끝날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기면서 자꾸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막 면류관을 막 종류별로 다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핍박, 두려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사춘기가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삶이 좀 이렇게 불안해. 뭔가 불안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좋은 게 아니야. 늘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이때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사가 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자살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위기를 잘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지옥 가면은요 이건 천국입니다. 이건 천국이야. 우리가 뭐 헬조선이다, 나는 뭐 흑수저다, 나는 무수저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옥 가면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여기 내가 지금 개똥밭에 굴러 살아도요 지옥이 변하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내 삶이 지금 힘들 것 같고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 생각만 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예수 믿으면서 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생각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 뭐 백날 몇 시간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어느 날 내 심령 가운데 막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은요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남습니다. 그 제가 막 어쩔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음 드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뭐 도대체 이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막 죽어야 되나? 내가 막 순교를 할까요? 내가 뭐 재산을 다 팔아도 주님께 드릴까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11장 36절부터 12장 1절까지는 환난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타네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몇천 년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4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잔인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것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리고 독재자고 권력을 다 차지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모든 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탄 마귀지.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냈어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만이 되면은 제3성전에 자기가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만든 주화에 자기의 초상을 넣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거기 가이사 로마 황자의 그 얼굴을 이렇게 초상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했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여러분들 666표가 뭔지 아십니까? 666표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매매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고 파는 데 필요한 거. 사고 파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지 돈. 666표는 돈입니다. 돈 결고.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
이 에피파네스 4세도 그랬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돈에다 자기의 얼굴을 넣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데우스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데우스가 뭡니까? 하나님이지. 자기 사진을 거기다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합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할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를 낳는 그런 성모가 돼야 되겠다. 이게 여자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대. 근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올지도 몰라. 누구에게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성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근 기도해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누가 뽑힌 거예요? 참 이름도 없고 저 시골에 사는 마리아가 뽑힌 거예요. 그 제가 작년에 성탄절 때 그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낳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건한 여인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까? 누가 적그리스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와 이슬람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마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피파네스도 여자들을 엄청 핍박하고 무시해. 여러분들 여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북방왕이지 않습니까? 북방왕과 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는, 뭐 바벨론, 시리아 전부 다 뭡니까? 뭐 시리아, 그 다음에 그 터키, 이란, 이라크 전부 다 뭐예요?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북방왕이 좀 거기거든,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좀 그 이슬람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들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든 신을 부인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경하는 신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은 공경을 할까? 38절부터 39절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아멘.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신은 바로 힘의 신, 세력의 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막 증강시키겠죠.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바로 누구냐면 그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조상들도 모르는 신, 조상들도 모르는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온갖 보물을 들여서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들에게는 건세를 주고 또 뇌물을 받고 땅을 분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마지막 세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겠죠. 자, 40절부터 43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북쪽 왕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쪽 왕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 그러니까 애굽을 비롯한 그 주변의 국가들이겠죠. 북아프리카 쪽 여기를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 북쪽 왕은 병거와 가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해서 홍수처럼 그를 남방을 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쳐들어가고 휩쓸어 갈 것이다.
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회개해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되게 그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44절과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 영광의 땅,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본보를 들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단일 세계 전부를 세울 것이고 단일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위장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끝이 오게 되고, 오늘 제목처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끝이 오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끝이 다가왔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